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 이것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할 때 그냥 예수님의 어떤 무엇을 믿는단 말이요 하면 이제 성경대로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그 믿음의 내용을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신 것과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신 것,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원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는데, 자녀들이었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런데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우리가 잃어버렸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 우리의 형상대로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처음 만드셨을 그 사람의 원래 본래의 모습은 하나님을 닮았다는 거예요? 안 닮았다는 거예요? 닮았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아이들이 태어나고 아이들이 막 자라오면 그 아이들 안에서 우리는 무엇을 찾냐면 그 부모의 얼굴을 찾으려고 이렇게 유심히 봅니다. 안 찾아지면 당황스러운 일인 거예요. 그렇죠? 우리들을 서로 우리가 쳐다볼 때에 우리들 안에 누구의 모습이 비춰져야 정상인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 비춰져야 그게 정상인데,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다 보니까, 우리가 범죄하게 되다 보니까 우리의 얼굴이 어떻게 변한 거예요? 하나님 안 닮은 사람처럼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모습을, 아들의 모습을 가지고 오셨어요. 우리들에게 주시려고. 대신 죄 때문에 잃어버렸던 거기 때문에 우리를,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우리에게 그 아들의 모습을 갖게 하시고자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예수님의 그리스도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사람이 죽기 시작했어요. 죄 짓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영원히 살게 만드셨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에덴 동산에서, 완벽한 세상에서 그야말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셨는데, 죄가 우리에게 그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을 빼앗아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게 이제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는 구원자라는 뜻이니까.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영원히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보여주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셨어요. 오늘 이 나사로가 사는 사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나사로가 사는 이 기적과 같은 일들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로서 믿을 수 있게 하는 것, 그게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면서 15절에 이야기하시는 이 기적 사건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적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헤아려 보고 이해하고 그래요. 이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신다고 한다면, 이 예수님이, 이 나사로를 살리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주님이 되어주신다고 한다면, 과연 그 주님께서는 내 인생 가운데 어떤 일들을 일으키려고 하시는가, 이루시려고 하시는가, 그것을 보고 저와 여러분들도 믿을 수 있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주로 이제 갈릴리, 가버나움, 다 이제 그 갈릴리 인근 지역이, 나사렛 그쪽 인근 지역이에요. 거기에서 종종 예루살렘으로 오셨습니다. 예루살렘을 오시는데, 지금 이 나사로가 사는 이 마을은 예루살렘이 이렇게 내려다 보이는,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가다 보면 그 길을 지나가야 되는, 예루살렘 거의 다 와 있는 그런 마을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여기에 2절의 말씀에 보니까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그랬잖아요. 이미 그 누이들이 있는데 그 누이가 이미 예수님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의 일들이 기념되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아주 귀한 그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지금 이 나사로의 누이인 거예요. 이 나사로에게 있어서는 또 특별히 다른 많은 설명은 없지만 오늘 말씀에 보니까 3절에 그 가족을 또 특별히 나사로를 그 마리아와 마르다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3절에서는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 선생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 저희 오빠이기도 하지만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지금 병들었습니다. 5절에는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그리고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본래부터 그러니까 지금 갑자기 사랑하시게 된 것이 아니라 이미 일찍이부터 잘 알고 사랑하셨다는 표현들을 사용하셨어요.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사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내 친구다. 그렇게 해서 찾아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관계를 표현하실 때에 친구라고 표현하는 곳이 딱 두 군데 있더라고요. 한 군데는 지금 이 나사로에게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고 또 한 군데는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찌되었든지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본문 말씀 안에서는 이 나사로의 가정, 이 나사로와 지금 예수님께서 굉장히 가까운 관계인 것을 설명했어요. 그리고 이 가까운 관계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서 어떻게 보면 치료하시고 살리시는 일들은 당연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친한 가정이니까, 친한 친구니까 그렇게 하셨구나. 어떠세요? 좀 예수님하고 친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드세요? 그러면 그분이 우리 도와주실 것 아니에요. 나사로처럼 어려운 위기 가운데 있을 때에 예수님이 당연히 찾아와 주실 것 아니에요. 별로 안 친하신가 봐요. 그런데 참 감사하게 예수님께서 친구라고 표현하시는 또 다른 한 군데에서 이런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7장 34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그런. 물론 이 말씀이 예수님이 직접 하셨다라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말이에요. 그렇지만 사람들의 말이 예수님이 마치 저들의 친구인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이 부정하지 않으셨어요. 아니, 친구는 아닌데 하면서 애써 애돌려서 그 관계를 조금 이렇게 간격이 있는 관계로 그렇게 반박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런 몇 가지 근거들을 가지고 우리들은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 되신다는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친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특별하기 때문에 뭐 직분이 좀 더 특별한 직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아닌 거예요. 어떤 분들은 가끔 저에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이 하나님하고 더 친하시잖아요. 목사이기 때문에 친할까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고 생각하는 그 일들이 제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사이에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저는 애써 부정하지는 않지만 그래서 하려고 하지만 그렇지만 목사이기 때문에 친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도 여러분들처럼 하나님과 예수님과 친한 관계에 있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조건이 돼서 주님이 우리의 친구 되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작정하시고 찾아와 주셨어요. 죄인들에게 마치 친구를 찾아온 듯이 그들을 찾아가시고 그들의 집에 들어가시고 그들과 함께 먹으면서,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게 싫었어요. 어떻게 보면 조롱 같은 이야기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게 진심이었어요. 예수님에게는 나사로만 친구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에게는 이 세상의 모든 죄인들이 예수님에게는 친구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친구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울 때에, 우리가 힘들 때에, 우리가 그것 때문에 죽을 것 같은 그때에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 찾아오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요청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마리아가 지금 예수님 찾아가가지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다른 이유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친구시잖아요. 좀 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예수님께서 이거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가 죽어갈 때에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세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세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 신앙생활 할 때에 주님을 너무 멀게 느껴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분은 자꾸 우리에게 다가오신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자꾸 도망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다가오시면 못 이긴 척. 오셨어요? 여러분 잘 하시잖아요. 그런 거.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만나고 싶어 하시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죄인들 때문에 오셨어요. 친구들 때문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도와주려고, 그들을 살리려고. 그 은혜가 이미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마음에서 너무 멀어지지 않도록, 멀어지면요 기도도 자꾸 거쳐야 돼요. 누가 좀 나 좀 기도해 줘.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께 직접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접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꾸 여러분들에게 기도해 드리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자녀를 기도해 줄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축복하십시오. 왜? 이미 하나님의 권세가, 은혜가 우리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우리 부모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 권세를 사용하는 거예요. 왜 별로 안 친한 것처럼 그렇게 하냔 말이에요.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는 예수님의 친구입니다. 당당하게 좀 와주세요. 그렇게 요청하고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그 기도를 다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의 이야기를 듣고 말씀을 하셨어요. 4절에 보니까 사실은 마리아가 와서 예수님께 이야기했을 때 너무 놀랐어요. 지금 자기 오빠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죽을 것 같은 그 위기를 예수님께 이야기하고 도와달라고 간청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이야기가 이건 죽을 병 아니다. 4절에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그럼 뭡니까? 왜 아픕니까? 왜 죽을 것 같습니까? 그 이야기예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럼 지금 나사로가 아픈 것, 나사로가 죽을 것 같은 것, 그리고 심지어는 죽었어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가 구약에서부터 이렇게 쭉 오는 것을 가장 쉽게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이, 우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네? 그거예요. 멀리 계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지금 우리 안에 같이 계시네? 멀리 계셔서 지금 이 상황이 굉장히 위태롭고 걱정이 되고 어떻게 하지? 그런데 어느새 하나님께서 와 계시네? 그 이야기.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나사로가 죽어가는 이 상황이 하나님의 영광,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함께 계시는 것,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그리스도로 함께 계시는 것을 확인시켜 줄 수 있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지금 마리아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우리들 입장에서, 인간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위기라고 하는 것,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 죽을 것 같은 그 상황이 우리들을 놀라게 하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럴 때 우리들이 느끼는 것은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고 버려진 것 같은 느낌을 갖고 이제는 죽었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지금 다른 차원에서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다. 너 지금 이거 죽을 문제가 아니야.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있고 힘겨운 일들이 있고 위기가 있고 그럴 때에 우리들이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시간이 되었구나, 그렇게 생각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다가 이제는 우리가 정말 애굽에서 이제는 종되었던 노예 상황에서 떠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홍해가 딱 가려지고 뒤에서 애굽의 군사들이 막 쫓아오니까 난리가 났어요. 이제 죽었구나. 그것만 보다 보니까 이제는 누군가를 원망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모세를 데려다가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막 그러고 있는 상황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 가만히 있어 봐봐.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구원하실지 우리가 한번 보자. 그 이야기를 모세를 통해서 하게 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보라고요? 하나님이 구원하실, 그 역사하실 일들을 보자라는 거예요. 지금 어떤 상황인데? 차분하게 모든 것들이 안정되어 있고 지금 한숨 돌리고 그럴 수 있는 시간에 보는 것이 아니라 절체절명의 그런 위기 상황인데 죽을 것 같은데, 그래서 아무것도 안 보이고 내 가슴이 그냥 어떻게 돼버릴 것 같은, 다 타서 녹아버릴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 그때에 누구를 보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을 보라라는 거예요. 그때가 하나님이 역사하실 그 찬스, 기회라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기회.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어려움이 있고 위기가 있을 때에 그것을 잘 이해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셔서, 그 개념으로 우리가 최소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세요. 그러니 버림에 대한 의심, 나를 정말 하나님께서 도와주실까 하는 의심의 눈초리로 우리가 볼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인 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 믿음에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그러면 내 위기의 상황은 하나님이 역사하실 시간,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실 시간입니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보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나사로가 와서 지금 큰일 났다고 빨리,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6절에 보니까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예수님께서 빨리 안 가시는 거예요. 마치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처럼.
하나님은요,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들이 죽으라고 고난 주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도와주시려고, 우리가 그 가운데서 주님을 제대로 만나고 믿음 갖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주시기도 하시고 더디 오시기도 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구나. 그러니 우리가 생각하는 어려움들은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려고 때로는 애써서 기다리시다가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 죽을 것 같고, 아니 죽음의 자리까지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어버렸잖아요.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이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나사로처럼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이 상황, 이 사람을, 이 시체를 주님께서 죽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죽은 사람을 살리시겠다고 하시는 그 주님의 역사를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까? 우리들이 믿는 구원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은요, 조금 아픈 사람 도와주는 개념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미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에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미 아담 때부터 죄를 지은 사람들은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저와 여러분들 영원히 살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 있어요? 그 말인즉 우리들은 죄인입니다 하는 고백과 같은 이야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예요. 죽어가는 사람, 그래도 어떻게 하면 안 죽을 사람이 아니라 이미 죽음이 정해진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죽은 나사로를 살린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오시는 것은 이것 때문에 오신 거예요. 살리기 위해서.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해서.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믿는 믿음은요, 잘 믿고 믿음이 좋은 사람들의 믿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인데, 아니 죽은 자였는데 주님께서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그 고백을 하는 그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그 나사로가 어차피 살리실 건데 아프다가 시름시름하다가 이렇게 살려놓으면요, 사람들의 마음이, 사람들의 말이 참 이상해요. 죽을 것 같다고 그랬는데 일단 살려놓고 보면 마치 운이 좋아서 사는 것처럼, 아니면 예수님이 아니어도 살 수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말을 하기 시작해요. 뭐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뭐 수술을 받고 그러면 아이고 어디 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은 게 그게 천만 다행이라고 이야기하고, 나중에 가니까 이제 절반씩 나눠 먹게 하고 있는 거예요. 병원하고 주님하고. 좀 더 하다 보니까 일이 하나씩 둘씩 끼다 보니까 주님께 올라갈 영광이 하나씩 둘씩 이렇게 자꾸 나눠 먹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로는 아예 죽었다가 살리신 모양이에요. 우리들이 소망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서 좀 더 소망 있는 사람 된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죄로 인해서 죄가 우리들에게 이미 그렇게 선고를 해버려요. 소망 없는 사람으로.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은 그런 소망 없는 사람들에게 오셨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소위 그래도 자기들은 하나님 앞에 괜찮게 산다라고 생각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죄인들과 함께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한 거예요? 저 소망 없는 사람들하고 왜 같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보시기에는 사실 우리들이 다 그랬어요. 우리들 중에 어떤 사람은 좀 낫고 어떤 사람은 부족하고 그 개념이 아니라
다 우리들은 다 그와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은 이미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처럼 죄로 인해서 이미 죽음을 선고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 그 말을 조금 다르게 이야기하면 거듭난 사람들이.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거듭남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 이유는요, 온전히 100% 예수님 때문이에요. 우리가 성화라고 하는 개념 안에서 거듭남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우리가 좀 이것저것 좀 잘하고 나면 마치 거듭난 것처럼 그렇게 오해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거듭나게 됐어요. 우리에게는 아무 공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만이 온전히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 있는 그거, 주님이 오셨습니다.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이 나사로에게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시려고 지금 이렇게 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영광이 드러날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보니까 나사로가 죽어버린 거예요. 절망적인 상황이. 저와 여러분들이 살면서도 이와 같은 순간들을 우리는 수도 없이 경험할 것입니다. 절망하고 낙심하고 세상이 무너질 것 같은. 그런데 그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강력하게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할 수 있는 아주 가장 좋은 기회인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미리 다 포기하지 마시고 그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사로에게 가시는 그 일을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11절에서는 내 친구가 나사로가 잠들었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야 되겠다 하니까 제자들은 뭣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잠자는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아니다, 내 친구가 사실은 죽었다. 그럼 깨우러 간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살려야 되겠다. 예수님께서는 살리러 오셨어요. 마치 나사로를 찾아가실 때에 살리기 위해서,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해서 가신 것처럼 살아야 된다.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꼭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신 이 생명을 가지고 우리의 생명이 이 세상 가운데에서 지치고 죄악으로 인해서 죽어가는 인생 살지 마시고 주님께서 새롭게 주신 그 생명을 우리가 받아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생명 있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를 한번 드릴 때마다, 주의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주님, 제가 이제 살 것 같습니다. 우리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아이고 죽겠어요, 아이고 죽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생각하면서 주님의 그 은혜를 헤아리면서 주님, 제가 살 것 같아요. 제가 교회를 나오니까 살 것 같아요. 주의 말씀 앞에 사니까 살 것 같아요. 아버지 하나님 기도에 응답해 주신 주님을 보니까 제가 살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들 하루하루가 주님 때문에 살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사로를 사랑하시고 친구처럼 여기시고 그래서 그의 아픔과 죽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하지만 주님께서 살려야 되겠다, 내가 깨어 일어나게 하여야 되겠다 하시며 찾아가셨던 주님, 저희들을 향해서도 죽은 인생, 그 인생 살리셔야 되겠다 하시며
찾아오신 그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죽겠습니다, 죽겠습니다 하는 우리의 탄식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제는 살 것 같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바뀔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우리가 서게 하시고,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상황이 혹여 우리 앞에 놓여진다 할지라도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받으실 만한 때인 줄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 말씀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라도 우리가 살아날 그 구멍이 있을 거라 믿고 소망이 있는 삶, 그런 사람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소망이 되어주신 주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이시었네.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시고 교통하시는 은혜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신 것을 다시 한번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믿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셔서 찾아와 주시는 그 주님의 그 은혜를 귀하게 생각하고 헛되이 우리가 다른 곳을 찾지 아니하고 우리가 힘겹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을 보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 지키고 누리면서 살겠습니다. 다짐해보며 이 자리에 머리 숙인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위에 주께서 우리에게 핏값으로 세워주신 우리 장성제일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